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심령들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돈이 거듭나야 산다 13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이제 조금은 좀 뭐하지만은 세속적인 설교 같지만은 사실은 세속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서 잘 벌면서 살 수 있을까? 돈 버는 얘기를 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기도 먹고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돈은 중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어도 못 살고 돈이 너무 많아도 돈을 지키려고 또 못 살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돈에 시험 들구나, 돈에서 구원 못 받는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만큼은 힘들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잘못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오늘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먹고 살라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남에게 얹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고한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사업하는 분, 개별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40명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헌금도 참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가보면은 그 40명을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해요. 나는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분은 중소기업을 하면서 직원이 40명 되는데 그 직원과 그 가정을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사업 구상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사람을 데려다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사업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거는요 굉장히 선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리처드 템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부의 잠언서라는 거예요. 부를 이루는 잠언서. 부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부를 나누어라.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는 내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철학은 내가 돈 벌어서 내 혼자 배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를 얻으면 그 부를 나누겠다. 그럴 때 자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고 사업을 번창하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부를 나누어라. 두 번째는 부자처럼 생각하라. 세 번째는 부자처럼 실천하라. 네 번째는 부자로 거듭나라. 나는 오늘 돈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는데 이 템플러라는 사람은 부자로 거듭나라. 다섯 번째는 부를 지켜라. 여섯 번째는 부를 즐겨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를 나누라 이런 말씀은 그동안 쭉 설교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100가지를 쭉 항목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오늘 11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돈이 궁하지 않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그냥 남이 봐도 저 사람 돈에 건거리 났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써. 이런 걸 나타내 보이고 살면 그 사람은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더라도 돈이 궁색한 걸 보여주고 돈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면서도 도와주는 선행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선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뭐냐? 진정 그 돈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벌려고 일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와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불만을 안 해요. 어떤 일을 시켜도요,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월급 주고 일 시키는 부교육자라든가 교회 어떤 청소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죠. 이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받고 일하는데 왜 저렇게 불평을 해요? 우리는 돈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지. 근데 전혀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더라도 돈이 아쉬워가지고 돈을 드러내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드러내놓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불리한 입지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을 벌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냐고 그곳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지만은 평생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면은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 억지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성격에 맞고 내 탤런트에 맞고 내 꿈에 맞고 내 가슴이 뛰고 내 사명과 내 열정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일을 찾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나에게 맞고 내 적성에 맞고 내 사명에 맞는 일을 고를 때 그것을 만날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야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욕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아주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2배, 3배로 막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 그 달란트를 찾아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제 목회 46년째가 되는데 목회를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46년이라는 강산이 4번 바뀌고 이제 5번째 바뀔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굴곡이 많았지요. 눈물도 많이 났죠. 배신도 많이 당했죠.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세고.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만나기는 힘들죠. 목회자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지만 처음에는 따라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걸 따라하고 그 다음에 모방하고 그래서 그걸 본으로 삼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그러다가 그 모방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창안하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럴 때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 사람은 저 사람보다 처음에 나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보다도 더 창조적이고 더 큰 사업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빌리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요새 크레딧 카드가 아주 누구나 다 발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로 돈을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쓰되 그 듀데이까지 그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게 크레딧 카드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빌리지 말고 살아. 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내다가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목돈이 없으니까 다운페이 할 정도의 돈만 있으면 다운페이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모게지 컴퍼니로부터 돈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이자를 주더라도 그건 소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오일 쇼크다 또는 무슨 금융
위기다 해가지고 슬럼프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잘 그 시기만 슬럼프만 넘기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크레딧 카드는 이자 주는 바보 짓은 하지 말고 모기지를 빌려서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사는 것은 진짜 소비라는 거예요. 임대로다가 렌트비 매달 3,000불씩, 4,000불씩 주는 거는 영원히 사라지는 돈인데, 어느 정도 다운페이만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 돈으로다가 모기지를 내든 하면 모기지 이자보다도 10배, 100배씩 오르는 게 집값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동안에는 번화가에서 좋은 존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어렵게 살지만은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다 출가해서 나가니까 집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이제 집값이 좀 싼 지역으로 가서 미래가 전망이 보이는 집값 싼 동네에 가가지고 절반만 돈을 내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풀 페이 오프 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파는 주택의 나머지 밸류는 노후 자금으로다가 천국 갈 때까지 두 노인네가 사용하면서 쓰면은 노후 자금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을 먼저 살 생각을 안 하고 자동차부터 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벤츠라든가 좋은 차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있는 척 하느라고 그 차 타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차 한 대 막 5만 원, 10만 불, 보통 10만 불 되는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 근데 집은 어디에 사느냐? 아파트 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라는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는 날 운전대만 잡아도 벌써 3분의 1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동차를 이렇게 10만 불씩 주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는 한 10,000불, 20,000불 그냥 겨우 끌고 다니는 거 사도 왜? 때로는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 9만 불 정도를 만약에 10만 불 캐시가 있었다면 9만 불 정도로 집 다운페이를 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후재택까지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소비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투자하면서 살 것이냐 여기에다가 중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는 아파트에서 세를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미국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타코마로 목회지로 옮겨가지고 목회하는데 한 1년 가까이 목회를 했나? 그때 이제 하우스를 렌트해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집사님이 복덕방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렌트비를 내는 거는 돈을 없애는 거니까 렌트비 내는 가격으로다가 우리가 목사님 집을 사드리자. 이 집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성도들 회의해서 우리가 집을 사드리자. 목사님 이름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그래도 뭔가 기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렌트비 나가는 걸로다가 집을 사준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얼마 가격이 저거 했는데 한 11년 목회하고 나니까 그걸 파니까 그 가격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걸 가지고 사노세로 오니까 그것이 다운페이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페이 해가지고
요 와서 한 1년 동안 이 지역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오자마자 집을 샀다가는 또 잘못된 지역에 사면 안 되니까 알아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운표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지금 한 24년 목회했는데, 그것이 이제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참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투자성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투자나 작은 비즈니스를 계획할 때 단시간에 성공하리라, 단시간에 승부해서 돈을 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돼서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돈이 마련되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때까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비용이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다 준비되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부는 느릿느릿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급하게 돈이 막 벼락부자처럼 막 벌렸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부를 이루는 경험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를 이루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자기 재산이 되는데 갑작스레 돈이 막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돈은 이 돈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마음에 이런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돈을 분별할 줄 알고 사업을 분별할 줄 아는 경험과 마음의 성장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갑작스레 돈은 들어왔는데 그 내면적인 인격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성장이 안 됐어. 그런 사람은 갑작스레 또 망한다는 거예요. 왜? 부를 이루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번 돈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번 돈이 너무 쉽게 벌렸기 때문에 돈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한 줄 모르고 먹고 쓰고 훔청거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 산 사람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작스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나니까 돈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폐인이 돼버린다. 자, 5번째는 뭐냐? 길게 미리 생각하면서 사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막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이루어가는 시간이 30마일이라는 거예요. 30마일로 더디게 그 사업이 움직이고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30마일로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사업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30마일로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생각의 속도는 최대한 100마일까지도 높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일을 수습할까,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일이 벌써 터지기 전에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이 이렇게 터지면 어떡하지, 미리미리 100마일 속도로 다 미리 다 예측하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미리 생각해냈던 그것으로다가 더디어 오는 30마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를 잡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잡으러 살금살금 갈 때 이 잠자리는 눈이 많아가지고 벌써 내가 오는 걸 보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뻗치면 움직이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잡으려면 잠자리가 미리 생각해서 네가 오고 있냐,
난 벌써 알고 있다. 네가 저 손 대는 순간 난 날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사업하는 사람도 이 잠자리가 미리 다 보고 눈이 여러 개서 미리 다 보고 벌써 준비하듯이 눈을 여러 개 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이 방지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딱 당한 다음에 어떡하지? 저 차가 확 끼어들어나는 다음에 탁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고 저 앞에 차가 저게 꼭 기어 들어올 것 같아. 미리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자, 6번째. 계획도 여러 가지로다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계획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즌 계획을 세우고 월별 계획을 세우고 일별 계획을 세우고 시간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별 계획이 잘 시행해 갈 때 일별 계획이 완수되고 일별이 모여가지고 월별이 되고 월별이 모여서 시즌이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실수 안 하고 그대로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계획만 한번 세워놓고 일별 계획도 없어. 월별 계획도 없어. 그때마다 주먹식으로 해. 그러니까 그 사업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대신 중기, 단기, 일별, 시간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몇 시에 해야지. 그래서 그걸 잘해 나가야 그 다음날 또 그걸 잘해 나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업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지. 이런 사람은 사업에 꼭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사업이라는 게 큰 것이 무너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도미노 현상이 와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 하나 무너져. 그러면 당황을 해가지고 막 도미노가 일어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더 큰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번째는 뭐냐. 신속 결단하고 신속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느릿느릿 결단해도 되는 게 있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결단했는데 실수 없는 결단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것과 저것과 비교해보고 계산해보고 주파를 튕겨내보고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사람은 그런 일이 뭘 결정할 일이 딱 생기면 그 생각해 놨던 것이 종합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딱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순식간에 결단하고 순식간에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마치 칼 쓰는 무사가 단칼에 승부 볼 때가 있거든. 칼을 단칼에 여기 찌를 때 그때 그 사람이 이기는데 그 단칼을 못 쓰면 자기가 맞아요. 그 칼에. 그런데 이 무사는 바로 뭐예요? 매일 무사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 방면으로 막 칼을 휘두르고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단칼에 손이 거가가지고 탁 맞게 되고 단칼에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태권도를 해봤지만은 이 태권도 승리는 뭐냐, 스파르트. 이 대련을 많이 해보면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단칼에 단 행동에 결단이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그냥 놀러 갈 생각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러다 뭔 일 닥치면 그제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결단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8번째. 쉽게 버는 돈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쉽게 버는 법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글을 찾아보면 돈 쉽게 버는 법, 그런 벼락부자 되는 방법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벼락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요? 그게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거예요. 다단계. 요새 돈 쉽게 빨리 버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다단계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원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거는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있는 놈만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자기가 벼락부자 됐다고 자꾸 선전을 해. 그러면 거기 들러붙어. 밑에 사람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지도 그 피라미드가 되겠다고 불러붙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많지 않아요?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0분지 10,000분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라미드를 다 성공했다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도 그것은 시장이 좁다는 걸 항상 생각해라는 거예요. 절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거를 다 꼬라놓고 자기 팬티까지 팔아서 넣어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다단계는 100명이면 100명 다 실패하고 100명이면 100명 다 자살하고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요새 이 피라미드 다단계가요, 굉장히 발달됐어요. 발달되고 변형돼 가지고요, 아주 미혹하는 상품들이 변화돼 가지고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의 한과 정이 많아. 이 정 많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한 많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까운 친구예요. 가까운 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가 언니, 오빠, 형 이거 좀 팔아줘. 이거만 팔면은 형은 또 밑에 누구누구를 또 저거 하면 또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그래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나도 그래서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좀 팔아달라고, 이거만 팔아달라고, 이거만 팔아주면 나 지금 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누구 형제는 오빠가 너 형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것도 하나 못 팔아주느냐고. 그래가지고 내 그럼 반 사준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위에 장사꾼들이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리쿠라라,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오라 그래. 모집 대상자를 싹 쓰라 그래. 쓰는데 누구 먼저 쓰느냐? 형제부터 쓰라 그러는 거야. 형제는 피를 나눴으니까 못 끊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 다 끌고 들어와. 이게 피라미드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여행권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보면 전세금 있잖아. 전세 내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갈 일이 있어. 나 그 보증금 전세금 빼줘요. 그러면 주인이 안 빼줘. 여기 전세금 갖다 채워 넣으면 다른 전세 들 사람 채워주면 그 돈 받아서 당신 주겠어. 그러면서 안 빼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전세금 받고 나오려고 친구 찾아가가지고 이 집 좋다고 월세 다니는 사람 꼬셔가지고 자기 대신 내 맞으라고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변형된 다단계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새 또 어느 목사님이요. 그 사람은 평생 목회는 안 하고 무슨 아메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누구 성도들, 아는 사람들 연줄연줄 해가지고, 뭐, 샴푸 산다, 뭐, 생활용품 이런 거 사면은 얼마 남는다 해가지고 다단계를 만들었어.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는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뭐, 상점에 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사면서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야. 그래서 난 안 합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요새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사기치겠어. 그리고 철거덕 하는 거야. 근데 요 사람이 요새 와가지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다단계 네트워크를,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이라 그래. 네트워크 장사라고 불러. 이름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로 바꿨느냐. 생활용품 아메이가 아니라 요새는 크루즈 여행으로 바꿨어. 크루즈 배 타고 관광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불씩 해가지고 1년 12달만 내면은 무슨 크루즈든지 아무 때고 타고 다닐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자기만 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밑에 또 자기 다단계 밑에 새끼를 달아야 돼. 새끼를 3명만 달면은 어디 가든지 여행 다닐 수 있다고. 1년이면 뭐 매년 여행 다닐 수 있다고 이러면서 또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다단계 목사구나. 나 안 한다고 내가. 그리고는 자기는 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바로 밑에다 자식들을 싹 심어놨어. 그래서 그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올라오게 해. 그러니까 자식은 둘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굴을 자기 밑에 달지 않아도 자기가 달아서 그 자식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단계인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요새 또 유튜브가 유행인데요. 유튜브도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회사에서 이제 안 하겠다. 우리 유튜브 망했다. 그리고 문 닫으면 하루아침에 돈 못 받아요. 그거 뭐 돈 안 준다는데 그게 무슨 그거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유튜브로다 자기는 유튜브 회원이 1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그래가지고 매달 유튜브 회사에서 얼마씩 준다, 어쩐다. 그거 하루아침에 유튜브에서 문 닫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10년, 20년 정성 쏟고 직업도 하나 못 가지고 살다가 문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지. 직업도 하나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디 알렌이라는 박사는 오직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돈이 탄원보다 낫고 나머지는 돈은 결국은 좋은 형제관계,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파괴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다단계, 네트워크, 이 피라미드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쉽게 버는 돈은요, 없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뺏어오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은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해가지고 남의 돈 긁어가지고 자기는 제일 위에 앉아가지고 배 뚜드리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9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빨리빨리 합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자신이 잘 알아요. 이걸 잘 알 때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다들 몰라요. 왜? 인간은 뒤에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앞은 잘 보는데 뒤는 못 봐요. 나 같은 경우에도 귀가 좀 얇아요. 남이 뭔 얘기를 하면 호딱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불이 확 붙어. 그런데 파트너를 잘 만나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또 나하고 성격이 달라. 뭔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막 확 댕겨들고 경솔히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 사람도 느리기가 그지없이 느려. 되게 성격이 빠르고 급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실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투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 날리고 그래. 그런데
팀을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팀을 이루고 또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고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을 침착시키고 다운시키고 또 너무 또 느린 사람은 순간적인 행동을 못해가지고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다가 이래 생각하다 저래 생각하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가 손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파트너십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잘 보완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사업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할 때는 쉽다는 거예요. 혼자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남 눈치 안 보고 막 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러나 둘이 일을 한다 그러면 벌써 소통을 계속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을 물어봐야 되고 저기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들어줘야 되고 그럴 때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쉽지만은 둘이면 어렵지만은 때로는 둘이 오히려 실수 안 하고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요. 시간이 자꾸 가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번째, 11번째 두 가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